안녕하세요. 이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는 악기를 네. 이제 하모니카를 준비하셨네요. 하모니카. 하는데 아, 2부에서는 이제 1부는 이제 네. 사우랑이 죽었으니까 네. 일단 이제 첫째 왕의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오늘이 6월 며칠인가요? 6.25죠, 6.25. 6.25죠. 네, 6.25 날에. 그래서 6.25에 대해서 네. 우리 한번 6.25를 상기하자. 그래서 전부 다 6.25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압력에 의해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리고 6.25 세대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6.25를 상기하자. 그래서 오늘은 6.25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6.25 때 당한 일을 한번 설명을 하고 좋아요. 거기에 대한 그 왜 6.25가 났으며 왜 반쪽 평화와 반쪽 통일이 됐나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치려고 합니다. 6.25를 경험하려면 최소한도 6.25 때 한 7, 8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죠. 10살은 예. 먹어야 기억하는데 알죠. 그럼 지금 80 중반이에요. 85세. 그렇죠. 그러면 다 돌아가시고 뭐 네, 지금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되죠. 네, 우리 동네도 5사람 이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적어요. 네. 자, 하모니카로 오늘 뭘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뭘 불러주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압록강까지 밀렸었잖아요. 압록강.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네, 네. 그래 압록강. 진짜 여러분들 압록강 가보셨으면 하니까 칠곡군이라는 데 있잖아요. 7곡. 압록강 건너가 칠곡군이에요. 네. 그래 이제 그 압록강을 두고선 북한과 이제 대치를 했는데, 야, 그거만 넘겼으면 네. 몇 시간 아니면 다 점령당할 건데. 그렇죠. 저 전라남북도 다 해서 이제 그거만 딱 남은 그 거예요. 압록강이 아니라 그 뭐죠? 압록강이 아니라? 압록강은 저기 저 북쪽에 있는 거고. 지금 뭐야? 낙동강. 낙동강 전투. 지금 압록강이란다. 그래서 낙동강가 자릴 거라 우리는 그렇죠. 전진한다 이거잖아요. 낙동강, 압록강을 했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자꾸만 압록강 해서 그거 이만 낙동강에 고구마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참 하나님께서 기적도 많이 베푸셨지만 네. 완전한 평화는 안 주셨어요. 근데 완전한 평화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안 줬다. 그 이유도 한번 알고 합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네. 그 결과 나타나는 건 반드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2부 순서에서 알겠는데, 그래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네. 이게 자꾸만 불러봐야 되는데 안 불러다 보니까 또 잘 안 돼요.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어렸을 때 이것도 참 불렀던
생각이 나네요. 네. 자, 6.25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는 뭐 태어나기 전 얘기니까 네. 이 말로만 들었고 텔레비전을 봤지. 예? 그래서 제가 6.25를 네. 6.25가 몇 년 됐어요? 50년이 50년, 1950년. 그러니까 74돌째예요, 올해가. 74년. 그 74주년이죠. 74년 됐죠. 아, 6.25 난 지가 7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그날 새벽 몇 시에요? 4시요. 4시에 북괴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쳐들어갔다고 하는 사상이 지금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쳐들어왔으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왜 피난민이 우리나라로 넘어옵니까? 그렇죠. 자, 6.25가 날 당시에 제 나이는 4살입니다. 4살. 4살이에요. 기억이 나요? 기억에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74년 전 제가 4살 때 오늘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도 지금처럼 가물었어요. 몇 달을 가물었어요. 그러고선 모를 못 심었어요. 그러니까 모자리에서 뭐가 이만큼 자랐죠.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나라 비가 왔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며칠 전에 비가 와갖고선 이제 모를 낼 수 있는 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냥모라 그래요. 늦은 모를 이제 뽑아서 모를 많은 것을 소콜에다 짓고 각사가 이제 자기들이 심고 있는데 새벽서부터 저 철원 지방에서 쿵, 쿵, 쾅, 콩탁, 콩탁 어머. 이렇게 이제 소총으로 콩 볶는 소리가 나고 저 포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만 해도 무기가 크게 발전해서 사정거리가 길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 북한에서 지금 같으면 뭐 서울에 금방 그렇죠. 뭐 장사장통가 그거 그렇죠.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저 이제 철원에서 밀고 들어오면서 그저 몇 킬로 전방에만 쏠 수 있는 그 탱크포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주로 무기가 탱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철원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기 들려요. 쿵쿵. 그 사람들이 모를 내면서 늘 걱정이죠. 걱정하면서 야 이거 난리가 나는가 보다 하고 그리고 뭐 포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밀려오니까는 철원에서 들리던 소리가 포천서에 들리면은 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손맥시 풀려서 이제 심느냐 마느냐 하면서도 그 어떻게 심어야죠. 그런데 몇 시간 안 돼서 송우리 쪽에서 이 고모리 쪽으로 이 비둑제 위에서 피난민들이 그냥 하얗게 쏟아져 내려요. 저는 그때 4살 때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동네 사람들 얘기고 모내다가 쫓겨나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고는 아이들은 놀다가 피난민이 오고 그러니까 어떨게래 그냥 피난민이 씹혀서 갔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이산 가족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우리도 그때 이제 피난을 갔는데 4살 때 노인네들은 이제 노인네라고 해서 안 가고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그리고 우리 저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몇 사람만 갔어요. 그때 제 나이 4살이니까 막 이제 젖 떨어진 때죠. 그렇죠, 그때 내 막내라고 해서 3살까지 젖 먹었으니까 3살. 그러니까 그 6.25가 나고 전 가을까지 내가 엄마 젖 달라고 저 치마 부작 쫓아다녔었는데 그 겨울 지나고 저 여름에 그 6개월 동안에 뭐 어른 됐겠어요. 그때 4살이면 오늘 말하면 2살이에요. 2살 만으로 치면. 그렇죠. 그럼 뭐. 내 생일이 빠르니까 이제 마을은 이제 3살 된 거죠. 3살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어깨에다가 뭘 이불 보탬 같은 걸 짊어지고 거기다 나를 무등 세워서 요렇게 어딘가 보니까 나무가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어디냐면 지금 수목원. 수목원 저 입장료 받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쪽으로 피난을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면 그 평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저 진저부부로 바로 저게 비상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광렬로 돌아가면 한참 가는데 그 평화원이라는 그 평화원이 있었어. 고아원? 6.25하고 생긴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고아원 짓기 전에 거기에 진저부로 가는 새길이 있었어요. 거기서 새길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거까지만 딱 생각이 나요. 그거까지만. 그리고 그 후는 어떻게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어디까지 피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생각이 딱 이제 필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 3개월 만에 저기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엔군을 통해서
9월 28일 날 서울이 수- 수복되잖아요. 수복됐죠. 그쵸?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다시 수복된다 그러니까는 피난민도 같이 올라오는 거야 이제. 따라 올라오죠. 이제 같이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도 그때 이제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 불타기 전에 그때는 우리 저 고모의 따님이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그 누나의 손 붙잡고 전쟁하는 군인들 사이에 가서 저 찹찹 달라고 어허. 그랬어요. 미군들. 예, 미군들. 그때는 초콜릿 달라고. 아군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개울가하고 우리 집 앞에 그쪽에서 아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북계고는 지금 요 노고산이라는데 어허. 고모리 노고산 그걸 중심해서 요 할매제 뒷산 거기에 이제 저 북한군이 있었고 중공군들이 거기 또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쪽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낮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쉴 때 쉬더라고요. 그렇죠. 쉬면은 그 개울께는 미군들이 있었어요. 미군들이 이제 개울에 쏙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식사하면서 이제 보면 우리는 그 사이에 무서운지도 모르고 찹찹하면 이제 저 미군들이 초콜릿도 주고 그랬어요. 4살 때니까 뭐 그 죽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나 손 붙잡고 가서 이제 찹찹 뺏어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당 앞에는 그때 저 이 터키군 터키군 있었죠. 터키도 우리가 왔죠. 왔죠. 그러니까 그때는 터키라고 한 거 토익이라고 그랬어요. 토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씩 이렇게 짝짝해서 그러니까 전쟁통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개 분대별로다 운행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식사 때문에 그 이제 찬압 그런 걸 가지고서 가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다른 군인들은 노래 부르는 걸 못 들었어요. 만나질 못했지만은. 근데 이 터키 군인들은 꼭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요. 터키 민요가 있어요. 에스크다라 갔을 때가 내렸어. 맞아, 그거. 그거를 지금도 그 노래 부르죠. 글쎄, 그게 어린아이가 몇 번 들으니까 그냥 그 군인들만 들으니까 그 노래 소리가 커서도 귀에 안 와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70살이 돼서 터키 갔을 때게 그 노래를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이스키다라라는 곳이 그 터키 앞에 아라해가 있잖아요. 바다 이쪽에 언덕진 지방에 거기에 그 이스키다라 동네래요. 그 이스키다라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 꼭 노래 불렀어요. 그 남자니까 굵은 목소리를 합창을 해요. 이스키다라 갔을 때가 내렸어. 자기 말로. 근데 우리나라 번역하면 이스키다라 갔을 때 비가 내려서 이제 그거 얘기거든요. 그 카티프는 그 카티프가 이제 그 주인공이야. 여자인데 여자애는 사랑한 거예요. 노래 근육을 불렀어요. 그런데 4살 때 그 하도 많이 들어갔고선 그게 커서도 기억을 하더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터키 군인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연합군인들이 아군들이 그때 며칠 보고선 없은 거야. 그래서 진격을 해서 9.28 수복을 하는 곳에 북쪽으로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군 보고 그때 터키군 보고 못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간간히 이제 전쟁은 있었어요. 전쟁은 있었는데 주력 부대들이 전부 다 북쪽으로 이제 올라간 상태야. 그러니까 9.28 수복이 되고선 이제 막 올라갔으니까 한창 이제 평양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경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통일이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겨울 지나고 얼마 뒤에 또 피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45태는 그게 이제 일사후퇴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까지 저 태국기를 꽂고 그랬는데 저 중국이 뭐 육개사단 뭐 30만 명 얼마 들어왔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박격포 하나씩 들어오고선 말이야. 그냥 구더기 떼어같이 꾸역꾸역 옛날에 무기 가지고는 대량 살상하는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포위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할 수 없어 저 장진호 전투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쪽으로서 저 중공군 내려오는 걸 막으면서 흥남 철수를 한 거죠. 그때 또 철수하는 거 다 아시죠? 미군들이 철수하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애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이게 저 피난민인데 어떻게 하냐. 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 저 장군의 메가더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감동시켜서 그 군수물자를 다 바다에다 바다 던지고 네. 이건 미국이니까 통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통해서 쏘는 소련은 건 통하겠어요. 어림도 없죠. 소련은 안 돼요. 무기가 중요하지 뭐 그 사람이 뭐. 무기를 다 바다에 가 버리고요. 네. 그거 뭐 저 수용이 인원이 몇 천만 원인데 몇만 명이 탔어. 그렇죠. 그거 안 타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부산까지 왔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서 이제 제 이사 호텔에서 또 피난 간다고 왔어요. 피난 가는데 겨울이에요. 그때 이사 호텔 되면 우리나라 제 기후로 소환추위가 가고 2월 10일에 소환추위니까. 그때죠. 야, 그때 추위는요,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그때 입는 옷이 뭔 줄 알아요? 옛날 저 피난민들 저 영화도 보죠. 하얀 바저고리예요. 네, 그 솜으로 누빈 거. 그것도 저 여름이라 여름 6.25가 났으니까 그냥 저 광목 옷에다가 그걸 그걸 그냥 입고 계속 입고 다닌 거예요. 그냥 그거로. 겨울이라고 봐야 거기 뭐 솜 좀 넣고 그런 거 뭐 이만큼씩 짧지 여기 홍하고서 그냥 그렇지. 바람이 술술 들어가지. 뭐 신발이라는 게 고무신 시커먼 고무신 그거 신었단 말이죠. 눈이 왔다면 이만큼 와요. 추웠다면 20도씩 내려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피난을 갔어요. 그때 이제 한겨울이 지나가 그때 5살이에요. 근데 이제 피난 갔는데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 어디까지는 몰라.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한강에서부터 기억이 나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마차를 끌고 갔어요. 마차를 끌고 가니까 그때는 이제 설교가 다 저 한강 그렇죠.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죠. 그리고 덕수 그쪽에는 강이 없었어요. 다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덕수 쪽으로 갔어요. 이쪽 저 진건면 산흥 쪽으로 해서 진건면에서 그냥 와우면서 바로 그 직권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퇴견 쪽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갔으니까는 저 덕서 쪽으로 갔어요. 팔당 그쪽으로 간 거죠. 반항 쪽으로. 다리가 있어요 거기는? 네? 다리가 다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건너가요? 겨울이니까 얼음으로 건너가는 그렇지. 얼음으로? 2월 달이니까 꽁꽁 탱크가 지나가도 안 깨지죠. 그때는 얼음이.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요. 평일로 갈 때는 사람들이 그냥 주섬주섬 마타에다 주섬 얹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강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다음에 또 반대로 언덕 올라가야 되잖아요. 눈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반들반들해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소가 그걸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평지에서 짐을 싣고 오다가 그거 밀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짐만 가지고 먼저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버지 혼자 남았어. 아이고야. 근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우리 형은 나보다 이제 7살이 좀 많고 나는 5살이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 소 고뼈를 이렇게 움켜쥐더라고 짧게. 그러더니 요쪽에 한 1m쯤 남겼어요. 한 50cm 내면서. 그러더니 이제 물어 그러더니 이제 마차를 저 한강 그 덕성 강운대까지 물어 할 거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부터 그냥 소 고삐를 잡고 그냥 이리야 하고 막 대니까 소도 그런 건 아는 거거든요. 그냥 달라 뛰는 아주 눈을 희번덕거리고 그냥 추운데 그냥 입김이 확 나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것도 그냥 죽으라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 미끄러운 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제가 겨울 피난을 광주 경안까지 갔어요. 아이고. 광주 경안. 광주시까지 갔어요. 거기서 갔더니 거기 있는 집들은 또 남쪽으로 피난 갔으니까 또 빈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먼저 온 사람들이 안방 찾아오고 늦게 오는 사람은 건너방 찾아오고 또 나온 사람은 사랑방 찾아오고 그러니까 한 집에 방이 많을수록 이제 피난민들로 꽉 찬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그냥 뭐 풀뿌대기라도 먹어야 또 살잖아요. 그렇죠. 그 각자 뭘 끓여서 먹고 그러는데 그때 5살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뭐라잖아요. 그때들이 또 얼마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또 금방 친구가 됐어요. 언제 뭐 통성명도 안 했는데요. 금방 우리들은 친구가 됐어요. 그 와중에 저 부모의 뭐 마음 근심 오는 거 그래서 상관도 없어. 맨 사방에 기관총 쏜 그 탄피 있잖아요. 요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그거 매간 그거야. 그걸 갖다가 저 줄이 연결해서 우리 또 전쟁 여는 게 부르릉
부르면 꽝꽝.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래. 그냥 얼마 있는 줄 모르고선 또 왔어요. 그때 올 때가 한 3월 달쯤 된 것 같아. 네, 3월 달쯤 돼. 그런데 그때 벌써 이 중국의 폐잔병들이 아직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저 아군들은 구경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 민간인들 가운데 중국군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다가 휘발유를 뿌리고서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기관총을 쏘는 거야. 그러면 그 휘발유가 타면서 내려와요. 그때 집은 전부 다 초가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가 그냥 다 불바다가 되는 거야. 그럼 너 할아버지가 끄려고 그러는데 끄긴 뭘 거예요? 그게 그렇죠. 초가집에 뭘 꺼져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집에 홀딱 탔어요. 우리 피난 갔다 오자마자 홀딱 탔어. 그래서 이제 작은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때는 전쟁이 나도 사람이 많았어요. 보통 9식구, 7식구 그래요. 그렇죠. 제일 많은 적은 식구가 7이고 9식구, 13식구 보통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2식구가 작은 집에서 사는데 옴독옴독 그런 거죠. 먹을 거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수소 씨앗으로 댕기는 수소 겉수수를 절교대바다가 파편이 와서 그때 돌아가셨죠. 또 광주 벌판에서 우리 작은 파편에 돌아가세요? 예? 절구를 꾹 하다가 돌아가세요? 절구를 곡식을 찢는데 네. 바깥에 찢는데 파편이 사방에서 포가 터지니까 파편 맞고. 그렇지. 아이고야. 비행기가 쏘고 그러니까 그 파편이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 파편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작은 아버지는 광주 벌판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추운데 우리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 시체를 길 옆에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를 덮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휴 그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광주 벌판에 이렇게 갔는데요. 피난민들에게 양쪽 길로 그냥 하얗게 갔죠. 거기에 이제 북한 군들이 섞여 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 아군의 정찰기가 한번 빙 이렇게 돌아가면요. 제트기가 제비 비행기라고 제비같이 생긴 비행기가 저기서 오다가 깃을 딱 꽂기만 하면 그냥 기관총을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쏘면요. 길 옆에 그냥 평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좌경세력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미군이 평민 죽였다, 양면학살했다. 뭐 전쟁이 어떻게 해 그거를? 그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북괴군이 섞여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걸 또 일필미로 삶아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그때 죽었어요. 그때요. 얼마나 추웠는지 사람이 죽으면 치울 사람은 없잖아요. 아이고.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날저녁에 눈이 와갖고서 그냥 시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마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냥 딸꺼덕 아이고. 떨거덕 시체가 얼어가지고 그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3월달 되니까 이제 휴전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전쟁이 여기까지 서울 밑으로는 안 오고 여기서부터면서 저 철원 중심에서 중점적으로 전쟁이 난 거예요. 휴전할 때까지 계속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휴전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한 치라도 더 차지하려고 철원 기마 거기가 이제 철의 장막 아니에요. 철의 삼각지. 네. 거기가 저 전쟁 토시야. 거기서 이제 밀리고 그러니까 전쟁이 밀리고 그래서 백마고치는 먹었지. 하루 저녁에도 그냥 그 성이 몇 번씩 인자가 바뀌었대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아직 여기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작은 집에 중국군들이 들어왔어요. 중국군들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데 중국 군인들은요. 네.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공산주의지만 그렇게 민간에게 해를 안 안 끼쳤어요. 이렇게 민간이 우리 같이 사는데도 하나도 해를 안 끼쳤어요. 그게 그 모택동이 그 전술인 거예요. 그래 전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골에 양민도 잘해줬거든요. 공사를 할 때도 그래서 그 민심을 얻으려고 막 그게 불과 중국 공산하든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술이 그대로 와갖고 그렇죠. 뭐 뺏어 먹고 막 그거 죽이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민간한테 뭐 뺏거나 무섭게 하거나 강간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옆에 우리도 같이 사는데도 저희들끼리 이렇게 먹고 그랬다니까요. 러시아군들은 아주 장난 아니죠. 뭐 다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는 뭐 따와요 이러는 다 뺏어가고 그런데 중국은
그게 군인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시켰나 봐. 교육시켰나 봐. 야, 그런 데 갔다 큰일 나니까 짤 때 민간한테는 접촉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 봐. 하여튼간 그 중국 군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작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런 피해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갖고선 이제 저 6.25가 이제 휴전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38선으로 그었다가 그렇죠. 6.25 동란 후에는 휴전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갈 적에는 반공 교육들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모든 노래가 반공 사상이 반공이죠. 들어간 그렇죠.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학교 가면은 이 여자들이 고무줄을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노래가요. 지금도 귀에 생생히 뭐냐면 못 찌르자 동산다. 전부 다 그런 가사가 됐어요. 그거죠, 뭐. 그게 아주 그냥 세뇌 교육에 해가지고 고무줄하면서 하는 거. 고무줄 보면 아주 그게 그냥 합창을 하니까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25가 지나갔고요. 그때 또 학교 다니면은 오늘 같은 날에는 학교에서 뭐래요. 저 6.25에 대한 노래 부르고 그렇죠. 만수삼창 부르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25 노래도 이제랴 어찌그나를 이질이 6.25 노래가 또 있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6.25가 난 날이고 그렇죠. 또 6.25를 지낸 사람이 지금 이제 다 없어졌다. 80 연세가 많은 사람은 90몇 살, 그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반다 죽고 또 우리와 같이 그저 몇 살 안 돼서 6.25를 당한 사람들은 6.25 참혹상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6.25 참혹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6.25를 거쳐왔고 6.25가 이제 북에서 밀고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그렇죠. 봤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6.25가 났잖아요. 요거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 우리나라가 이제 6.25가 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쳐들어서 36년 동안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아주 극강부도하게 지낼 때에 그래 일제 만렵이죠. 종교 탄압이라고 해가지고선 교계에다 뭘 하냐면 신사참배 그렇죠. 그 강요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계 신사참배에 참석하게 하고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는 끝까지 그 신사참배에 가담하지 않은 교파도 있어요. 그 교파가 이제 고신측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고려 신학의 중심한 교파들은 끝까지 버틴겼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총회에서 가결을 하기를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종교 행사다. 뭐 이거는 그저 국가의 문화지, 의식이다. 문화지. 이건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 우두머리들이 신사참배에 떡꿈 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절을 하게끔 몰아갔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 교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신조가 없는 거야. 그렇죠. 말하자면 내 아내가 다른 아내한테 몸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조가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신앙은 신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신조가 없어졌어. 신조가 없으니까 이신저신 막 그냥 몸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총회의 간부쯤 되면은 장로회 대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무리들이 지금까지 그 세력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보세요. 있죠. 대를 이어서 오겠죠. 자, 이제 그러다가 그런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일본 사람 물리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유엔군이 다 한 거지. 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했다고 해서 일본이 갔어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뭐 무기가 똑똑한 거 있으면 무서워서 그렇죠. 일본이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국을 다 참석하고 진주만 공격하고 그렇죠. 미국에 큰 피해를 줘갖고 미국이 화가 나고선 원자탄 두 번에 결국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무조건 항복,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항복, 그 항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공로는 요만큼도 안 하고 우리나라 뭐 독립서 사적 이제 물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하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간 건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역에 다 갔어요. 그렇죠. 무조건 다 갔어요. 자,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갔으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평양에 그때는 이 남쪽보다도 평양에 교회가 뭉쳐 있으니까 그 힘이 있었어요. 2,800개가 있을 때. 거기 평양에 그 노예가 네. 힘이 있었다니까요. 네. 그 평양 총회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밀려나고 그러니까 총회를 또 뭐라고 열었느냐면 총회에서 뭘 가게 하냐면 이제 신사참배 거부 운동한 목회자들, 옥에 갇힌 목사들, 영구 제명 처리하자고 총회가 열린 거야. 저런.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 기득권을 뺏길까봐 그렇죠. 저 사람들을 못 나오게 막는 그렇죠. 거죠. 목사님은 이제 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나는 신사참배를 동의했고 그런데 똑같이 살아남았어요. 내가 강단에 있고 목사님도 강단에 있어요. 총회가 열리면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당신 신사참배지 않았어? 그렇죠. 어디 껏 회개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딱 그냥 다 못 나오게 다 그냥 그렇죠. 아주 사전에 발언권을 다 사전에 뺏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뻘건 대낮에 우리아 아내를 강간하고선 그게 탈로가 나니까 우리를 우리아를 전쟁에 죽이려고. 그렇죠. 죽여야 자기가 그래 탈로가 안 나니까. 탈로가 그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평양의 장로계 노예에서 총회에서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악해. 일본 사람이 물러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어도 못한데 오히려 기득권을 잡으려고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 고생 많이 하고 죽을 둥 살 둥한 그 목사님들을 강단에 서지 못하고 제명 처리로 가결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지금 교회 지금 지도자란 말이죠. 지금. 자,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구적인 평화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야 너희들은 평화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리고 공산주의 소재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 물론 다 이제 넘어오긴 하잖아요. 넘어와서도 이제 뭐라는 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 때문에 세력이 미워서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끼리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 예? 교회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남끼리 싸우면 모르는데 이게 자식끼리 싸운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목사님 보시기에 남매가 있죠. 그렇죠. 남매가 죽어라고 싸우면 어떻게 됐어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 옆에 조카가 있는데 남매예요. 근데 이제 누이가 하나 있어. 누이가 살아있을 때 이거 재산 뺏으려고 동생 그냥 서로 다 고소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누이가 이제 뺏어갈 만큼 뺏어갔어. 부모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남매 중에서도 원수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걸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 남들이 싸우는 거는 내 혈육이 아니니까 속에 들어줘. 내 자식끼리 싸우는 거 얼마나 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한민국의 교회끼리 싸우는 거야. 하나님 아들끼리 싸우면 시급받거든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구한 평화를 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도 벌써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공산주의가 북쪽에서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말렵에 소련군이 골로 넘어와서 잠깐 조금 도와주고선 북한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싸우면 진짜 세계대전이 더 큰 전쟁이라니까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382벽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기고 5년 만에 6.25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자, 6.25가 생길 때 또 어떻게 됐어요? 자, 신사참배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평화를 주고 한쪽에만 평화를 안 주셨다. 그게 이유다 그 말이죠. 영구한 평화를 주시겠어요?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6.25가 나고선 또 이제 갈라진 상태에서
갈라질 때 또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제 북쪽에는 이제 저 교회가 없으니까 남쪽에 이제 저 싸움하기 위해서 남쪽에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남쪽에 이제 장로교단이 크다고 의시되다가 거기에 또 뭐가 되느냐면 저 카톨릭 교회에서 WCC 저 뭐야 그 세계 교회를 하나로 사실 교회 세계 교회를 하나가 아니라 세계 종교를 하나예요. 세계 종교와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도 좋고 마귀도 좋고 하나님도 무당도 좋고 무당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 네. 이슬람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예수님이 저 하나님과 벨리알이 섞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아니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 성경을 아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시초가 되냐면 저 뭐야 저 일본 천하 앞에 신사참배한 게 그게 다 신사참배한 그 무리들의 그거 계속 내한된 것까지 와가지고선 또 그거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특한 백성은 사특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선 또 어떻게 줄 아세요? 지금 제가 저 그쪽으로 가니까는 또 일부 목사나 장로들이 야 그건 아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 목사가 글로 가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아이 글로 가야 된다. 그래가고선 장로회가 이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예. 요번에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통합청 합동치가 갈라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갈라지게 원인이 어느 파예요?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통합측이 장자교단이라고요? 예.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나도 통합측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게 통합측이라고 그랬어요. 통합측에 저 합동측은 뭐라 그러잖아요. 합동측은 뭐 수백 가지 단위로 갈라졌다고 우리는 하나도 안 갈려. 하나도 안 갈라진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천주교가 뭐 갈라졌어요? 천주교 안 갈라졌어요. 그렇죠. 천주교 좋아요? 그렇죠. 죄악으로 하나 된 거지, 이거는. 죄악으로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저 WCC라는 게 이게 저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엔 또 그런 게 있어요. 저 종교 화합이라고 해서 그 천주교 입김이냐 보니까는 아주 저 목사가 설교하고 부처가 주웅이 와서 또 뭐 목탁도 들고 하고 목탁도 하고 뭐 천주교 신부가 기도하고 잘나라. 아유 그리고 저 무슨 살풀이 춤추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행사할 때는 또 불교 행사라고. 야, 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좋게 해요. 야, 이런 기독교는 뭐 독단주의냐 어쩐지 또 떠든다니까요. 자, 보세요. 신사참배 한 사람이 장로교 아니에요. 그거를 몰고 간 사람이 장로교예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갔어도 영원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쪽 삼파선을 주신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났잖아요. 6.25 동란 일어나가고서 이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왔잖아요. 오고서 이제 제가 WCC에 가입했어요. 저 한경지 목사도 거기 한몫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거목 한경지 한경지 목사도 야 신사참배안에도 가담했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 있을 때 신사참배 이게 가결한 거니까요. 물론 회개를 했죠 나중에. 아니 회개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말로 해. 아니 그 템플턴상이라고 그 세계 그 종교 기독교의 그 노벨상 같은 상을 받고 그 한국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막사이상 수상할 때 나는 죄인이다. 그 얘기 했어요. 나는 어떻게 받느냐. 이제 그랬어요. 근데 회개는요. 회개는 물론 부인한 거는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부인은 회개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물론 회개한다고 해서 한경지 목사가 재물도 취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면이 그렇죠. 좀 좋아요. 지금은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안 졌다고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죄 졌다고 뭐라고 하면 그래서 고소하고 이런 판인데. 그래 한경수 목사님도 신사참배하는 본인이고 또 이제 WCC의 또 장본이에요. 다 가입됐어요. 통합 측에 다 가입됐지.
저 김소영 목사, 김삼호 목사 다 회장으로 탄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그것이 또 60년, 그 WCC가요, 60년 전하고 60년대 후하고 또 성격이 달라진 게 뭐냐면요. 예. 목사님 그게 아시는 게 모르지만 네. 60년 전에는 네. 그냥 저 가톨릭 주관대로 그냥 모든 교회로 하나로 그냥 그걸로 나갔어요. 네. 근데 60년 후에는 소련의 기독교가 여기 WC에 가입을 했어요. 러시아 정교가.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아니라 하여튼 저 소련의 교회가 그러니까 그 정교회지 거기 정교회니까. 정교회죠. 예. 그 가톨릭 정교나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저 소련이 가입을 한 거예요. 네. 소련 정치기가 가입한 거지. 그래가지고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헌금에 나오는 거를 네. 어디다 썼느냐면은 소련이 들어오면서 입김이 세워졌어. 오. 그래가고선 지금 북한에도 저 기독교 연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KNC하고 내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북한 기독교 연맹들은 네. 이 보수파하고는 말이 안 되니까 네. KNCC 그렇죠. 여기서 붉은 불 예, 빨간 물 드는 것들하고 목사들하고 이제 통한다. 연결되는 그래서 거죠. 그물이나 그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산주의랑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기 가입하면서 아프리카가 전부 다 공산화된 거예요. 이야. 그 자금을 소련 그 공산화 심는데 그 자금이 투자된 거거든요. 60년 후로. 그러니까는 이 장로교에서도 이런 걸 역사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야, 이건 안 된다. WCC는 공산주의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막스주의다. 이거는 귀신, 야합이다. 그러니까 이건 막다른 골목까지 다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종교, 연합이면 종교, 각종 귀신들이 다 모이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공산주의, 무장을 심어 놓으면, 그 테러 뺏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북한을 또 들여보내고서 군사훈련해갖고선 60년도 후에 아프리카가 전부 다 공산주의가 됐어요. 에티오피아도 그래서 그때 공산화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와준 사람들 핍박을 받고 못 살게 했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다니까요. 그게 다 그게 소련이 WC에 들어오고서부터 이 기운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도 그 내전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거 다 공산화 되려고 다 그런 거죠. 그거 공산화에서 뒤에서 다 소련이 지배한 거잖아요. 게릴라들 다 지원하고. 다 이제 교회 이름으로 간다는 게 그것도 공산주의라면 반항하잖아요. 야, 뭐 선한 것처럼 교회 이름으로 해서 뒤에서 데모하게 하고 전쟁 일으키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목사 장로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것이 합동식이라니까요. 지금도 합동하고 통합하고서요 하나 되자고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여요. 실무자들이 모여요. 우리 이러지 말고 좀 이제 하나로 되자고. 그러면 이제 합동식에서 우리는 그거 두고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들 거기서 나와라. 그럼 우리는 죽어도 못 나가겠다. 그러면 못 하겠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은 정치적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 통일이 문제예요. 그 장로교 통일이 문제면 통합 측에서 WCC 나오면 돼요. 네. 그러면 오늘에도 통합돼요. 그렇죠.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이전에 장로교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못 나오겠다. 못 나올 수밖에 없어. 거기서 벌써 이게 지금 압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지. 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고 뭐 들어가고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한 번 들어가면 거기에 꼼짝 못 하는데 거기 시시하게 뭐 조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나와요. 거기서 또 통합측에 또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도 장을 한 번씩 시키거든. 총무시키고. 지난번에 이 부산 WCC 그 그렇죠. 김사무사 그 회장이잖아요. 김사무 돈 있으니까 또 막 그냥 제공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는 몰라요. 그래서 세계 교회 왔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나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통합식이다. 그리고 통합식 목사 이렇게 수련할 때 보니까는 그 윤모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와갖고선 어떤 미친 목사가 뭐 철전 시대 운운한다고 해서 야 성경에 있는 철전 시대도 이제 교파가 맞고 말이요. 제일 무서운 교파가
통합측이 알고 보니까 어. 지금 뭐 장자교단이 좋게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 지금 이 통합측 장로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내가 거지? 통합측 장로인데 야, 이거 내가 통합측 있을 때 모르는데 나와서 보니까요. 야.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단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쓴 저 내용의 신성찬에 보면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신학교 교수를 빗들어가게 하면은 그렇죠. 그 밑에서 배우는 신학자는 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 법을 만드는 거는 총회법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총회법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총회 우두머리들 마음을 이렇게 하고 성경 찬송과 망가뜨리는 거 변질시키는 것도요. 이게 총회에서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성경도 한꺼번에 망가뜨리면 알잖아요.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 안 나게 하는 것이죠. 조금씩 그렇게 망가뜨려. 지금 성경도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찬송도 성경도 기도도 모든 게 다 변질되고요.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 보세요. 나도 통합적 장로지만요. 통합적 교단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단이다. 예수님 올 때 책망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보세요. 그렇게 장자 교단이라고는 교회가 통합이 안 되고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어요. 그 후로다가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네. 목사님이 볼 때 우리나라가 남북의 통일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생각하신 대로 얘기해 보시오. 이제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10년 20년 뭐 얼마 안에 통일될 거라는 얘기는 하죠. 네, 통일될 거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때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이 된다, 네. 안 된다, 딱 하면. 되죠. 네? 되죠. 네, 되죠. 목사님은 되신다고. 되죠. 저는 노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보기에 나는 노다. 이런 영적 상태로는 통일되긴 이제 힘들다. 보세요.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네 나라가 있었잖아요. 네. 동독과 서독과 동독이 이제 분단됐었죠. 네. 그것도 그거는 이제 이념에 이제 분단된 거고요. 월남과 월명이 분단됐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념 분단이고요. 예멘과 남예민과 북예민이 분단됐었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분단됐는지 이제 뭐 조사는 해봤으니까 하여튼 분단이 됐어요. 그런데 다 지금 통일이 됐어요. 그렇죠. 공산 통일이 됐든지 민주 통일이 그렇죠. 됐든지 다 통일이 됐어요. 그 우리나라도 분단됐는데 그렇죠. 통일이 됐으면 그 여파에 그때 바로 통일이 됐었는데 그렇죠. 통일이 안 됐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도 우리 이유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이 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안 주셔요. 통일을 안 주세요. 안에 그냥 일제가 물러나갔으면은 네. 우리나라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기도 전에 벌써 남북이 벌써 갈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6.25가 갈렸어요. 6.25가 갈려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통일했는데 우리나라가 벌써 안 됐어요. 나는 통일된 지 벌써 저 서독도 벌써 몇십 년 됐죠. 그렇죠. 한 30년 이상 됐죠. 20년 30년 돼가죠. 응. 네. 근데 우리나라 됐으면 그게 됐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저는요 통일을 우리나라에 안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보세요. 장로계 통일이 없는 한 정치적인 통일 없습니다. 우리 장로계 통합측과 합동층이 통일이 안 되면요. 우리 뻔뻔스럽게 우리 목사님들 세상 통일 기도도 하지 말아요. 사실이에요. 어? 아니 집안 문제, 아니 통합측과 합동측 이 문제도 해결 못하는 게 지금 나라 어쩌고 할 자격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라놓는 장본인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네. 뭐 합동 측에서도 그래요. 뭐 수백 가지 격파가 되니까 누가 그랬어요? 평신도를 그랬어요? 그저 합동 측 목회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 갈라놓 먹게 하는 게 다 우두머리 되기려고 말이야. 조그만 도에서 또 장 하나 해먹으려고. 목회자들이 수수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장로계 통합도 못하는, 통일도 못하는데 정치적인 통일이 바라는 것 자체가 이게 허황되고 외식된 거고 가면적인 거나 그 말이죠. 기독교부터 통일돼요. 그럼 통일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통일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주님이 버리신 나라는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달래는 걸 다 주시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도 항상 염두에 경계심까지라고 바울 사도의 그 고질병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죠? 그렇죠. 왜? 교만할까봐.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왜 완전한 통일을 안 주셨어요? 자만할까봐.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로교, 장자교단이 허지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큰 교회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저 김정은이가 들었을 적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통일에 가까울 징조다. 왜냐하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방의 물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저 백성들을 사랑하면은 어쩌면 통일이 가깝지 않을까. 그 김정일이나 김정일 무식한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더 무식하고 잔인하고 공포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이 지금 김여정인가 그거 얘기 들으면 통일 될 것 같아요? 그 모습 보다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손잡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섭섭해가지고서요. 지금 저 중국으로 저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에다가 사사건까지 지금 제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거 뭐 누구시지? 그 저 이부 장관. 그 중국의 노무자들을 전부 다 철수하라 그래서 러시아로 보낼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지금 아주 아삼역이 됐어요. 이 소련과 북한은요, 남의 나라 침투하는 거를 아주 그냥 밥 먹듯 하는 그렇죠.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중국보다도요, 중국은 조금 유교 사상이 있어서 고문에서 조금은 나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소련은 이 침략성, 잔인성이 그 동구권에 그 얼마나 많이 뺏었어요. 옛날에요. 그렇죠. 지금도 풀어주지 않는 체첸이나 이런 나라 붙잡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친구 아니 나라가 적어서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세계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 나라 뭐가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뺏으려고 그래요. 자기 나라는 손해 안 봐요? 그렇죠.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저 유학해서 할 땐 저도 통일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잔인하고 더 악독하고 공포스럽고 그런 정치인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멀리 간 거죠. 그리고요, 성경대로 분석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통일이 됐는데 우리나라 안 된 거면요, 특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특성이 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특성이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이 신앙심이요,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따라올 신앙심이 없어요. 그렇죠. 동독과 서독도 그냥 천주교가 한 가지의 신교가 없어 거기는.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고 월남 이런 데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이 대한민국만은 기독교 정신이 참 이 신앙문으로 참 이렇게 보급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게 분명해요. 분명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되느냐? 요 종교 지도자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총회 지도자 때문에 안 돼요. 아니 그거 천황 그 섬기는 거 누가 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이 갈라놨잖아요. 통합적 갈라놨잖아요. 또 WCC 가입하고 또 종교 지도자 다 한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를 교회를 지금 엉뚱한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휴전선이라는 걸 주셨어. 휴전선을 주시고, 우리나라는 절대 통일 안 됩니다. 통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됐으면 벌써 됐어요. 근데 이 종교상, 기독교상, 특성상, 우리나라는 통일을 안 주십니다. 안 주시고, 북한은요, 우리나라를 때리기 위해서 하나의 몽둥이에요. 그렇죠. 몽둥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에도 남북에 갈렸었잖아요. 그렇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에요. 네. 거기도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야. 지금 북쪽에는 공산주의잖아요. 네. 그런데 북쪽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몽둥이 삼아요. 아예 버리시면 관계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수를 통해서 징계를 하셔도 멸망하지는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사랑하셔요. 평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지금 다 지금 1인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바로잡기 위한 몽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일은 없습니다. 통일은 없고요. 그리고요 통일이 될 시기도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은요 세상 끄트말에 왔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의 세상을 하나의 우상으로 표현하셨죠. 그런데 그 세상에 머리, 금머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다 왔어요. 그렇죠. 발가락 끝에는 무슨 세대가 무슨 나라들이냐면 한쪽 발은 철발가락이고 한쪽 발가락은 진흙발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밑으로 갈 데도 없죠? 없죠.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없죠. 그러면 뭐래? 끝이 말이에요. 끝. 끝이 왔어요. 자, 지금은 다시 공산주의로 지금 신주의로 똘똘 뭉쳤죠? 더 이상 어떻게 더 뭉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이에요. 더 나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 쓰지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끝이 말이라는 건 그 뭐라 그래서 다니엘서 잘 읽어보시면요. 세상 끝말에 철과 진흙의 발가락 끝말인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돌이 나타나요. 돌, 뜨인 돌이. 뜨인 돌이 나타나서 철과 진흙의 진흙을 그 발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넘어가서 흔적도 없어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역사, 이 땅덩어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인간이 없어지는 거야. 인간 세상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끝이에요. 역사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3차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3차가 날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날짜라고는 고박질 못하지만은요. 하여튼 날짜가 가까웠다는 것은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통일의 시기가 지나갔어. 통일에서 벌써 그때 됐어요. 통일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의 교계의 잘못된 것을 때리기 위해서 원자폭탄도 만드시고 몽둥이를 지금 잘 다듬고 계시는 거야. 야구방망이처럼 매끈매끈하게 지금 다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무슨 무기를 해도 원자폭탄은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자폭탄. 그러니까요 북한은요 통일에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 원자폭탄 버리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 평화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적화 통일은 돼도. 그러면 정화 통일은 뭐예요? 공산주의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요. 만일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인간 세상 역사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적화 통일이 됐다. 김정은 체제가 왔다. 그러면 일본 앞잡이 된 목회사들은 요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총불이 들고 김일성 김정일의 그 사진 앞에 절해 그러면은 그때도 변명을 하겠죠. 교육에서 이거 뭐 김정일 성년인 거 그거 뭐 우상이 아니야. 뭐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한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금 하나님께서 손으로 때리기 좋은 몽둥이 야구방망이처럼 다듬고 계시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통일은 바라지도 말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저 저 들림 받느냐 아니면 남느냐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이제 종착을 삼아야 되는데요. 그동안 이게 한쪽은 공산주의고 한쪽은 민주주의로 되고 또 휴전선이 남는 것도 다 이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파로 38선을 남겨주셨다가 휴전선으로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 통일되지 사람으로선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뭐 틀리면 좋겠지만요. 오늘 제가 이제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6.25 74년 주를 맞고 상기하자 6.25 기억하자 6.25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신조를 가지시고 예수님만 철저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순교 아니면 그저 죽기 아니면 그저 까무러치는 시보다 예수 믿어야죠. 먹을 거 있다고 그저 그러면요 분명히 올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순교 정신 가지고 앞에 모든 환란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근신에도 부족할 때인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일부 말이죠 대형교회 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지금 뭐 세습 문제, 뭐 성추문,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지금 오히려 전도를 막고 있잖아요. 맞듯이. 우리가 다음에 그거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그 얘기도 또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일단 유교 얘기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도 말세에는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단자는 신천지나 다른 그런 것만 이단이 아니라 내 교회 목회자도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이 가는 대로 정치 세력이 가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이단자이고 유혹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런 수록에 택하신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질 조금 있다고 거기에 안심하고 마음 놓지 말고 부자와 같이 내 영혼아 그저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놨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 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안전하다 안전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로가 있사온즉 지금이 가장 신앙적으로 위험한 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의 기간이고 유혹의 기간이오니 이런 시험을 영적으로 깨달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